이제 다음 주면 2022년 한 해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무엇을 얻었는지 생각해 보면 기쁜 일도 있고 또 안타까운 일도 있죠. 오늘 새벽에도 사실은 좀 안타까운 소식을 듣기는 하였는데 우리 인생이 그렇게 길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귀한 은혜를 더 받고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성장에 굉장히 많은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가 이제 월급을 받는 사람들이라면 내년에는 좀 월급이 오를까 하는 그런 그것도 성장이겠죠. 또 사업을 한다면 내년에는 어떻게 좀 사업을 좀 더 성장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런 생각 또 계획을 하겠죠. 만약 자녀를 둔 부모라면 어떤 생각을 할까요? 내 자녀가 좀 키가 크면 좋겠다, 그런 생각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아이들한테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일찍 자라, 운동해라, 그러면 성장한다. 일찍 자고 또 운동하면은 아이들이 또 성장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일찍 자는 게 좀 쉽지는 않죠. 요즘 세대가 좀 그러니까요. 자, 그럼 이제 신앙에 대해서 한번 좀 우리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앙 성장은 어떤가요? 신앙 성장도 일찍 자면 될까요? 일찍 자면 사실은 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또 새벽 기도에 나올 수도 있고 뭐 하나의 또 방법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가 내년부터는 한 주일에 한 번 정도 월요일 같은 때는 새벽을 깨우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제 그건 또 저의 소망이기도 하지만 주님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우리가 이런 성장이라고 하는 그런 그 주제를 가지고 한번 좀 나눠볼 텐데, 이제 한번 제목을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주보에 있는 제목. 낯선 곳에서 나를 만나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 문구 많이 들어본 문구 아니에요? 낯선 곳에서 나를 만나다. 이 사실은 문화 인류학자들이 즐겨 사용하는 말입니다. 전혀 다른 문화를 접하면서 그것을 어떤 수준으로 그렇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화를 이해하고 그 안에서 나를 발견한다라고 하는 그런 문화 인류학에서 주로 사용하는 그런 문구가 낯선 곳에서 나를 만나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문화 인류학자가 되어서 여리고 성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전투, 이것을 보면서 우리의 영혼이 더 성장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그럼 우리가 한번 낯선 곳으로 한번 가볼까요? 이제 첫 단락을 보십시오. 낯선 곳에 도착하다. 1절, 2절을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낯선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까지 오는 동안 전쟁을 몇 번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나라는 없었던 거예요. 이렇게 전쟁을 하는데 성문은 지금 굳게 닫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도 오고 가지 않는 거예요. 아니, 전쟁을 하려면 군인들이 좀 대열을 맞춰서 전쟁할 준비를 해야 하는데 군인들은 보이지 않고 지금 성문은 굳게 닫혀 있는 겁니다. 이런 게 좀 낯선 거죠. 또 하나의 낯선 게 있습니다. 그동안 들었던 여리고 백성들에 대한 어떤 상태가 있었어요. 그거 이제 우리가 2주 전에 라합의 기다림이라고 하는 그런 설교를 나누면서 라합이 했던 그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 여리고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이야기를 듣고 간담이 녹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가 한번 라합의 이야기를 한번 직접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호수아 2장 9절인데요. 라합이 그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여리고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두려워해서 간담이 녹았다. 라합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생각보다 쉽게 여리고를 얻을 수 있겠다.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여리고에 딱 왔는데 여리고성을 보니까 높이가 한 9m 이상 되는 겁니다. 성벽도 2겹이나 돼 있고요. 그리고 간담이 녹았다고 하는 그런 백성들은 눈앞에 보이지도 않는 겁니다. 아니 좀 간담이 녹았다고 하니까 좀 항복도 하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가 항복합니다. 그리고 나오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들었던 것과는 전혀 다른 그런 낯선 모습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들이 생각을 한 겁니다. 이 성을 점령할 수 있다고? 아니 이렇게 견고한 성을 우리가 점령할 수 있다고? 아니 우리가 처음 점령할 땅인데 좀 되도록이면 좀 쉬운 상대를 주시지 왜 이렇게 강적을 주셨을까? 낯선 거죠.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표정을 읽으셔서 바로 여호수아에게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처음 보기에는 낯설었지만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안심하죠. 우리가 원하지 않았던 것, 기대한 것과는 다른 것, 또 생각하지 않는 그런 상황, 이런 낯선 것들을 만나게 되면 우리는 불편해하거나 두려워합니다. 사실 성경에서도 이와 좀 비슷한 이야기가 또 있어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이런 경험을 했거든요. 이삭이 살아갈 때 그 땅에 처음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살기가 너무 어려워서 이삭이 이제 자기가 살던 곳을 떠나게 된 거죠. 아니 어떻게 이삭의 때, 물론 이제 아브라함의 때이기도 하지만 이때 큰 흉년이 들었을까? 이 굉장히 낯선 일이겠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이 흉년을 피해서 어디로 갔냐면 블레셋 지역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그 왕인 아비멜렉을 만났죠.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삭아, 너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내가 내려가지 않으면 너한테 복을 내줄 거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 아직 이삭이 애굽으로 내려가지도 않았거든요. 이 애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 이삭은 옆에 블레셋으로 가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블레셋 더 한참 내려가야지 애굽인데 하나님은 블레셋으로 가고 있는 이 이삭에게 애굽으로 가지 말라는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제 이 이삭이 블레셋에 도착해서 정착을 해서 한쪽 구석에서 이제 땅을 좀 얻어서 농사를 지었는데 농사가 너무 잘 된 겁니다. 그 흉년의 때. 그래서 100배 이상의 수확을 얻고 또 땅을 파기만 하면 우물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 먼저 거기에 정착하고 있는 그런 토착민들이 얼마나 싫었겠어요. 그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그 이삭을 아마 보고 싶지 않았겠죠. 시기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겠죠.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삭을 찾아가서 그 얻은 우물을 하나씩 다 빼앗아 버립니다. 그런데도 이삭은 거기에 대꾸하지 않고 그 우물들을 그냥 내어주게 되죠. 왜 그러냐면 이삭은 하나님이랑 약속을 했잖아요. 애굽으로는 내려가지 않겠습니다. 이 약속을 이삭이 지켰죠. 그래서 그 밤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6장 24절인데요.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좀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26장 24절. 창세기 26장 24절입니다.
창세기 26장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낯선 환경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신뢰해서 떠나지 않은 이 이삭을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복을 내려주신다고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이후 아비멜렉이 이삭을 찾아와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이제 28절인데요. 28절도 보십시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아멘. 이삭을 힘들었던 사람들을 대표해서 지금 아비멜렉이 이삭을 찾아와서 이삭을 높여주는 거예요. 자신들의 행동을 사과하고 이제 이삭을 인정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그런 낯선 환경, 이것이 올지라도 불편해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 생각과 환경의 간격이 클수록 오히려 하나님의 그 이끄심이 분명히 있다는 사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낯선 자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려는 바로 그러한 자리인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단락을 보십시오. 낯설지 않은 모습을 발견하다. 3절 5절인데요. 주보에 나와 있는 3절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여리고 성 주위를 하루에 몇 번 돌았다고요? 하루에 한 번. 6일 동안 그렇게 한 겁니다. 군사, 제사장, 백성 모두 예외 없이 지금 성 주위를 돌고 있는 거예요. 뭐 어떤 문헌에는 성을 한 바퀴 도는데 한 30분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렇게 큰 성은 아니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사람들과 지금 전쟁 중입니다. 전쟁 중인데 성을 돌고 있는 거예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성을 돌고 있는 것. 그래서 이 전쟁을 어떤 사람들은 순종의 전쟁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야기를 하지요. 근데 정말 이 전쟁이 순종만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렇게 성 주위를 돌면서 주의해야 할 것이 있어요. 말하면 안 됩니다. 서로 옆에서 대화 금지예요. 조용히 도는데 그것도 엿새 동안 그렇게 도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7째 날에는 7번을 도는 거죠. 자, 그러면 그렇게 계속 돌면은 그 도는 주위가 낯설게 느껴질까요? 아마 2-3번부터는 낯설지 않을 겁니다. 그러겠죠? 계속 같은 곳을 도니까요. 처음엔 낯설겠지만 아마 각자 눈에 들어오는 게 있을 겁니다. 이 정도쯤 가면은 여기는 이런 지형이 있고 그런 것들이 다 들어오겠죠. 아마 사람들마다 전부 다 다른 것들 아마 느낄 겁니다. 아까 우리가 그 광고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에서는 매월 마지막 주일에 예배 후에 청소를 합니다. 근데 우리 교회 청소의 어떤 특징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청소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할 때 어떤 분은 여기를 청소하십시오. 어떤 분은 여기를 청소하십시오. 그렇게 우리가 지정을 했었나요? 생각해 보십시오. 지정했었어요? 아니요. 지정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지 않고 각자 알아서 그냥 청소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은 화장실, 어떤 분은 교회 올라오는 계단 난간, 또 어떤 분은 화분, 또 바닥 청소,
유리, 의자, 각자 다 알아서 맡아서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또 놀란 게 하나 있습니다. 보니까 이제 평소에 눈여겨 보던 것들을 청소를 하는데요. 사실 이제 제가 이 목양실 이 들어가는 요 부분이 사실은 제가 좀 많이 좀 신경이 쓰였어요. 여기가 좀 오염이 많이 돼 있어서 제가 저걸 보면서 저거 언젠가 내가 좀 청소를 해야 할 텐데라고 생각했는데 그 첫 주에 어느 권사님이 이 부분을 막 닦는 거예요. 근데 그 권사님도 이게 굉장히 눈에 들어왔다는 겁니다. 한두 번 나올 때는 잘 모르지만 계속 이렇게 살펴보니까 내 손이 닿아야 되겠다. 청소가 필요한 곳, 정리할 곳이 눈에 보이게 되는 거죠. 낯설지 않게 되면 그때부터는 뭔가 보이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에 한 번씩 그리고 마지막 7째 날에는 7번 이 여리고 성을 보면서 또 돌면서 점점 낯선 중에도 낯설지 않은 모습을 발견하지 않을까요? 성이 높기만은 하지만 분명히 허술한 곳도 있기도 하고 또 성곽 위에서 쳐다보고 있는 그런 여리고 사람들도 볼 수 있겠죠. 자, 이제 여리고 사람들을 한번 좀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리고 성 사람들은 맨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 마음이 어떠했다고 그랬나요? 간담이 녹았다 그랬죠? 두려웠던 거예요. 잔뜩 겁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성문도 굳게 닫아놓고 있었죠. 그러곤 일부 군사만 아마 성곽 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나 이렇게 아마 쳐다봤을 겁니다. 그런데 하루에 한 번씩 성 주위를 도는 모습을 봤겠죠. 언제 공격하나, 저 사람들이 언제 공격하나, 성벽 위에 언제 기어오르나 이것을 경계를 하고 지켜보고 있는데 저 사람들이 성 주위만 지금 돌고 있는 겁니다. 앞에는 군사가 가고 그 뒤에는 무슨 괴짝 같은 걸 하나 메고 다니고 또 제사장은 무슨 또 가끔 나팔도 불고 또 백성들은 뒤따르고 너무 낯선 모습이죠. 하루 이틀은 뭔지 몰라서 이렇게 궁금했겠지만 계속 그런 모습을 보면 여러분 어떨까요? 여리고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어떤 마음이 들까요? 아니 이 사람들 뭐야 이거? 우리가 괜히 두려워했나 봐. 별거 아니네. 성주 아니 운동하려면 자기네 그 동네에서 아주 왜 여기까지 와서 운동하고 그래? 이렇게 좀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아마 마지막 날 7바퀴 도는 그때 모습을 보면서 아마 속으로 아니 겉으로 히득거렸을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실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지금 순종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성 주위를 돌고 있는데 이 모습을 보면서 여리고 사람들은 비웃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 사람들이 비웃음을 보고 어떤 생각이 떠올랐을까요? 제가 이제 전도사 시절에 예전에 만나던 친구를 우연히 만났습니다. 그 친구는 이제 믿음이 없는 친구인데 제가 교회를 나간다고 하니까 그 친구가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야, 무슨 일요일에 교회를 나가냐. 건강을 위해서 집에서 쉬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거기까지만 하면 좋은데 야, 뭐 너희들은 그 교회 나가서 뭐 돈도 낸다며? 야, 그 돈 나한테 줘봐. 내가 더 불려줄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친구의 그 이야기와 그 표정을 보면서 제가 두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한 가지는 예전에 저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일요일에 오면 나를 위해서 집에서 쉬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그러니까 그 친구의 그 낯선 모습을 보면서 사실은 저의 예전 모습이 떠오른 거죠. 결국 그 친구의 낯선 모습이지만 낯설지 않은 저의 모습을 제가 발견할 수가 있게 된 겁니다. 예전에 저의 모습이었으니까요. 또 한 가지 떠오른 생각은 이 친구가 이래서 삶이 어렵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제가 딱 들었습니다.
사람을 우습게 알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면 돼요. 그러나 하나님 우습게 알면 그거는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건 하나님 가만히 놔두질 않죠. 물론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 주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도 여리고 사람 그 비웃음을 보고 두 가지가 떠올랐을 겁니다. 지금이야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해서 지금 성 주위를 돌고 있지만 순종하는 그런 전쟁을 하고 있지만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순종적인 사람들이었어요? 애굽에서나 광야에서나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여리고 사람들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을 수 있게 된 거죠. 아, 예전에 내 모습이구나. 그렇게 하나님을 비웃던 모습이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마 그거를 깨달았을 겁니다. 그리고 아마 또 한 가지 떠오른 생각이 있겠죠. 가나안 사람들이 왜 이 땅을 빼앗기는지 알게 되었을 겁니다. 그 부분은 신명기 9장 4절에서 6절인데요. 여러분 이거 한번 좀 들어보십시오. 신명기 9장 4절에서 6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네가 할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내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는 이유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순종하거나 정직해서 그런 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것보다는 가나안 사람들이 악해서 그 땅을 빼앗아 주시는 것이며 또 예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기업으로 주신다는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을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사람들을 보고 알게 된 거죠. 낯설지 않은 자신들의 모습과 함께 여리고 사람들이 왜 이 땅을 빼앗길 수밖에 없게 되는지 이 두 가지를 알게 된 겁니다. 자, 그럼 이 여리고성 전투가 이스라엘 백성만 깨닫고 마는 그런 전투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리고성 사람들도 이 낯선 모습에서 낯설지 않은 모습을 발견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뭘 먹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잖아요. 근데 그 모습을 얼마나 사실은 신기하게 봤겠어요. 이 가나안 사람들이. 야, 저 사람들은 농사 물론 땅도 없겠지만 농사도 지지 않고 하늘에서 내리는 음식을 먹고 있어. 놀라운 거죠. 신기하죠.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그 만나가 그쳤다고 했습니다. 5장 마지막에 나오죠. 그리고 그때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먹는 게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 나는 소출을 먹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와 별 다를 게 없는 거예요. 예전에는 하늘에서 내리는 정말 신기한 만나를 먹어서 뭔가 좀 특별해 보인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이제 여리고 사람들처럼 똑같이 가나안 땅에서 먹는 것들을 먹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뭐 좀 잘 사는 것 같은데 그것도 아닌 거예요. 맨날 그 광야에서 텐트나 치고 있고 집도 없이 말이죠. 자기들 같으면 짜증도 내고 또 그럴 텐데 그런 모습도 전혀 보이지 않고 또 전쟁을 한다고 하는데 성 주위만 돌고 있는 그러면서도 불평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이 여리고 사람들이 보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이 여리고성 사람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깨닫기를 원하신 거죠. 물론 여리고성 사람 중에 이미 깨달은 사람도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 백성이 되었죠. 이미. 자, 그러니 여러분
이 낯선 환경이라는 것은 결코 나쁜 게 아닌 겁니다. 그곳에서 예전에 나의 모습이든 심지어는 지금의 나의 모습이든 낯설지 않은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 낯선 곳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이제 세 번째 단락을 보겠습니다. 낯선 곳에서 나로 살아가라고 말씀한다. 6절 7절을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을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아멘. 어떻게 하면 나의 정체성을 알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나를 알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서 이제 찾겠지만 그보다는 우리가 새벽 예배에서 나누었던 것에서 한 번 더 찾아보고 오늘 본문에서 찾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이었죠. 제가 이제 우리 성도님들에게 문자를 넣어드렸는데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이었는데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누군지 고백하는 바로 그 본문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예수님께서 고난당하는 때가 이제 가까이 오니까 제자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게 궁금해지신 거죠. 너희는 날 누구라 하느냐? 이 베드로가 바로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예수님께서 18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베드로라. 그래, 너는 베드로야. 너는 반석이지. 내가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울 거야. 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베드로의 정체성이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너는 베드로야. 맞아. 반석이야. 뭐를 통해서? 고백을 통해서.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나에 대한 정체성을 알기 위해서는 뭐가 중요하다고요? 고백이 중요한 겁니다. 주님이 누구신가? 라고 하는 그 고백이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사람인지 알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우리 성도님들도 주님을 향한 고백으로 나를 발견하시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나를 발견하고 살아가는 건 어떤 것인가? 오늘 이제 본문에서 6절, 7절에서 우리가 나눌 텐데요. 어떻게 하면 나의 정체성을 알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을까? 6절, 7절을 보면 제사장이 나오죠. 또 백성이 나오죠. 군사가 나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아, 그래. 누구는 제사장으로 살고 누구는 군사로 살면 된다는 건가? 아닙니다. 그건 그냥 직임일 뿐이에요. 그보다는 여기 지금 제사장은 뭐를 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궤를 메기도 하고 나팔을 불기도 합니다. 또 군사는 뭐 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갑니다. 백성은 뭐 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궤 뒤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세 부류 모두 뭐를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궤. 여호와의 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죠. 그러니까 낯선 곳에서 나로 살아가는 방법은 어떤 직임이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모두가 다 소중한 거예요. 나는 제사장이 될 거야. 나는 군사가 될 거야.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그게 아니라 나는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갈 거야. 이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가는 것이 곧 나로 살아가는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은 좀 더 화려해 보일 수 있지만
그것은 그냥 직임일 뿐입니다. 어떤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중심에 무엇을 모시고 사는가. 그것이 곧 나를 정확하게 알고 살아가라는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저도 지난 주간에 낯선 곳을 제가 다녀왔습니다. 우리가 소속된 노회가 서울 서북노회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이제 여기는 경서시찰이라고 합니다. 뭐 이렇게 복잡해? 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기억해 두세요. 우리가 서북노회 경서시찰이다. 근데 이제 우리 경서시찰에 속한 우리 이 교회 중에서 좀 규모가 작거나 이제 개척한 교회의 그 목사를 이게 위로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너무 감사한 자리죠. 그런데 저의 마음속에 제가 솔직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아주 조금 위로받는다는 게 좀 불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니 연말 바쁜 시간인데 왜 이렇게 부르실까 하는 마음. 아주 조금, 많이 아니에요. 아주 조금이에요. 또는 위로받는 거를 뭐 이렇게 꼭 드러내야 되나 라고 하는 마음이 제 안에 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불편하게 좀 마음이 좀 됐죠. 그래도 어떻게 좀 오라고 하니까 또 가야 되는 거죠. 자, 이제 그 마음을 가지고 제가 이제 갔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안전은 있었지만 좀 눌림은 있었겠죠. 마음이 좀 눌림은. 근데 생각보다 상당히 많은 목사님들이 오셨어요. 위로를 받으려고 온 목사님들도 있었지만 11교회였거든요. 근데 위로를 주겠다고 하신 목사님들, 그러니까 후원하는 그런 목사님들이 더 많이 오신 거예요. 그 오신 그 교회 목사님들 보면 몇몇이 보면 어떤 교회에서 막 1,000명 넘는 교회, 그런 큰 교회 목사님들도 오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딱 보고 저분들은 엄청 바쁘실 텐데 이 시간을 내서 저녁 6시에 이렇게 오셨나? 그냥 후원금만 보내면 될 텐데 하는 그 마음이 제가 딱 들었던 거죠. 그러면서 자세히 제가 한 분 한 분 쳐다봤습니다. 근데 모두 정말 즐거운 마음인 거예요. 위로를 받는 분이나 위로를 주는 분이나 다 겸손하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니까 저만 뭔가 조금 찜찜한 게 있었던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순간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근데 그날 사실 이제 저녁 식사를 한다 그랬거든요. 저는 이제 저녁 식사를 원래는 빨리 조금만 먹고 빨리 가야 되겠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마음이 바뀐 거죠, 제가. 그러니까 식사 자리가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근데 그날 마침 또 그 교회 장로님께서 그 제주도에서 이제 회를 공수를 해갖고 오셨다 그러더라고요. 무려 한 30kg 좀 넘는 그래서 1인당 1kg씩 먹고 가라는 거예요, 회를. 여러분 부시리 회라고 아세요? 엄청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앞에 이렇게 갖다 주는데 제가 엄청 먹었어요. 근데 제 앞에 앉아있는 목사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회 되게 좋아하시네요. 사실 제가 이제 제 속마음이 좀 찔리고 그랬으니까 이제 즐거운 마음으로 먹겠다. 이제 그래서 이제 먹은 거죠.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제가 잘 먹고 돌아온 겁니다. 낯선 곳에서 저의 부족함을 알게 하시고 또 그분들을 통해서 낯설지 않은 또 저의 모습 또 그런 것들을 또 보게 된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낯선 곳에서 나를 알고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낯선 곳에 도착을 합니다. 그럴 때가 되면 굉장히 불편해하기도 하고 또 두렵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사실은 낯설지 않은 모습을 발견한다고 말씀합니다. 왜 낯선 장소에 오게 되었는지
그리고 나의 부족한 모습을 발견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곳에서 나를 발견하고 나로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기도합니다.